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탕자의 비유를 마치고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다 함께 보실 말씀은 16장 1절 단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그에게 들린지라. 예, 오늘부터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하실 소주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오늘도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일곱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죠. 앞서서 우리가 12장 공부하실 때 41절에 보면은 현명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명한 청지기와는 대조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청지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청지기라는 단어는 스튜어드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주인의 재산이 맡겨져서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원래 이 큰 여객선 같은 데 곳에서 승객들의 이 귀중품을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 비행기 승객들의 필요를 돌보는 직원을 뜻하는 남자는 스튜어드고 여자는 스튜어디스 이래 되죠. 스튜어디스 우리도 외래어로 해서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또는 승무원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불리는 그 직책이 바로 감독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꽂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나 끼워 두시고요. 자, 성경 몇 구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보십시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기 이제 감독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 7절에서 곧바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뒤도 보시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들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정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네, 참으로 중요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디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은 하나님의 집안을 감독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독 그리고 곧 목사에게는 자, 하나님의 신비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하라고 하시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또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그러니까 목사나 사역자만이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게 맡겨진 7가지 신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제목을 7신비라고 잡은 것입니다. 그 신비들은 만일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등장한 이래 생겨난 오순절 이후로 모든 설교자들이 이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이 신비들을 선포하는 데 신실했다면, 그런 신실한 청지기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경건의 신비, 우리가 잘 아시는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시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올바로만 이제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만으로도 이 구원명에 달하는 이슬람교, 모하메드교 신자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벌였던 이 테러와의 전쟁도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신은 자기들도 이제 알라가 가시란 말이잖아요. 신이란 말이잖아요.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이란 뜻이에요. 알라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이 올바로만 선포됐다면 그런 종교들이 아예 생겨나지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혁성경, 우리나라의 개혁성경은 당연하고 각종 영어 역본들, NIV, NASV, NRSV, ESV 이런 등등의 버전들에서 그 핵심적인 말씀이 삭제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삭제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그는 이렇게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이래버리면은 그냥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구나 이것으로 생각하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가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삭제한 자들이나 또는 삭제된 변개된 성경을 선포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신실한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좀 이후에 하나씩 살펴보겠지만은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신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정확히 가르치고 선포했었더라면은 오늘날에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중동 문제, 중동 분쟁 이런 것들은 애당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분쟁은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해 이스라엘의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관한 것이거든요, 핵심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중동을 갖다가 뭐 세계의 화약고 뭐 이런 비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스가랴서 12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스가랴서 12장 3절에 오늘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반유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12장 3절의 예언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이 기록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은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말씀이죠. 자, 만일 모든 설교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만 설교했었더라면은 미국이나 유엔이나 EU나 나토나 아랍연맹이나 무슬림 형제단들이나 이런 무리들이 스파냐서 3장 8절의 희생물이 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파냐서 3장 8절은 불행히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입니다. 이 일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스파냐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7 신비를 간단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해 전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 8년 된 것 같아요. 수요기도 시간에 7 신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같이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기억을 되살리는 정도로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지기로서 우리들이 맡은 7가지 신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익히고 또 그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또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신비는 디모데전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3장 16절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3장 16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첫 번째 신비는 경건의 신비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논쟁을 날려버리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성경의 구절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글 이 개역 성경은요, 여기에 마귀적인 병기를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신비를 비밀로 바꿨습니다. 신비죠, 신비. 비밀과 신비는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나님은 이러는데 그는으로 바꿔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 뒤는 좀 비슷하네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삭제해버리다니 참으로 간 큰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좋다고 보는 사람들도 참으로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삭제해버리는 일은 어느 누구에도 그 어느 인간이라도 그렇게 할 권한과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위대한 신비요 또 진리입니다. 단순히 근원으로 바꿔버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셨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 버릴 것이지 그분의 신성을 알고 찬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할 때도 저는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여느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좀 거룩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어떻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하늘에도 계신데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서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 그야말로 그것이 신비입니다. 비밀이 아니고 그죠? 그것이 첫 번째 경건의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비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절. 죄송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제가 7절을 안 적었네요.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27절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잘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곧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신비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몸은 그분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이 신비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시면은 이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말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장 9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특히 10절을 보시면 5절, 이제 9절, 10절을 이어진 보시면은 구원의 어떤 세 가지 국면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근데 우리 영은 끊임없는 어떤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매일 매 순간 구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몸도 그때 구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구원받았고 현재도 우리 영이 구원받고 있으며 장차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 영광의 소망, 복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것의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확정을 시켜줄 것입니다. 보증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한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쳐온들지라도 우리 몸이 주님 같은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기쁨 가운데 복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신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관한 신비죠.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한 신비죠. 이 신비를 우리는 또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2장 5절 한번 열어보세요.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느낄 수 있으면 천상에 앉아 있는 거 느낄 수 있으세요? 예.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우리 몸은 그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증거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처럼 우리는 영으로는 이미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결혼한 상태입니다. 주님과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 몸에는 그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과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그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직도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구속될 때까지는 이런 좀 어정쩡한 이중적인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 육신적 자아와 매 순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예. 이 사악하고, 그죠? 악한 우리 육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몸에는 어떤 사악한 육신의 몸이 있지만, 그죠? 이것을 쳐서 성령님께 복종하고 살아야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신과, 그죠?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비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도 신비가 나오죠.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간단히 언급했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이제 완고하게 되었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그죠? 죄가 가득 찰 때까지다 이 말이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지만 이제 그 기한이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뭡니까? 구원받고 돌아오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으로 신실한 일꾼들이라면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이스라엘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훔쳐다가 교회 시대에 함부로 이제 적용하면은 안 된다라는 엄중한 경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빼앗으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신실한 청지기들이 아닌 것이죠. 정직하고 신실한 사역자라면 이스라엘의 것은 이스라엘에게로,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신실한 사역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좋은 기준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를 그 사람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하나를 성실하고 신실하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믿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역자가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비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되게 가르친다면 그는 결코 신실한 사역자가 또 청지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우리는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죠. 이스라엘의 것을 훔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앞당기는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신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까지 여기도 신비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신비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대사건에 대한 신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서서히도 아니고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땅에 묻혔던 사람들이 먼저 다시 살아나고, 또 그들이나 또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변화된 몸을 입고 구속된 몸을 입고 구속받은 몸을 입고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변화해야 되는 우리 몸이 이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대로는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없다고, 하늘나라에 살 수 없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왜냐하면 그 기쁨이 무한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것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대로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죠. 예. 우리 피가 흐르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그렇죠? 물의 체계로 영원히 샘솟는 이제 생수가 우리 배에서부터 계속 온몸을 도는, 지금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어쩌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중재림, 즉 휴거가 가까이 왔음을 가리키고 있고, 어떤 바이블 빌리브 목사님들은 적어도 5년 안에 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즉시 위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두려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겠고, 우리도 각자 그런 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든지 생활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이 오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하늘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신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좀 깁니다. 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에 들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7절 잘 보세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여기서 이제 하여튼 이 말씀은 이제 목사님께서 저번에 설교도 얼마 전 좀 됐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의 신비라는 것은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서 적그리스도 자체가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가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가 막는 자가 있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대환란 때가 되면, 자기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법의 신비입니다. 이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는 것을 막는 자가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막는 자가 성령님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는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죄의 사람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이제 막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대환란, 그러니까 그 불법자가 이제 멸망의 아들, 육체를 입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막아서 안 나온다, 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때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죠? 죄의 사람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 자가 막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막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신비입니다. 이 7번째 신비는 큰 바빌론의 신비죠.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청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하였더라. 만일 사람들이 이 신비에 대해서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정확히 공부하고 또 목자들이 제대로 설교를 했더라면 이 땅의 고대 바빌론의 이교도 종교를 계승한 로마 가톨릭 같은 정치 집단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18절도 보세요.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니라.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녀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으며 상징물이 금잔이에요. 그 도시의 색깔과 상징물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곳이 어디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을 교회라고 부르며 마치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인 양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가리켜 그녀를 창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는 아주 많은 설교를 통해서 분명한 그 실체를 드러내신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7가지 신비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7가지 신비들을 맡겨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7 신비들을 맡겨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경건의 신비는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 진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구절이 변개됐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2가지 본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처신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관한 신비와 휴거의 신비를 통해서는 주님과 함께 할 우리의 복된 소망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신비를 통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의 변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바빌론과 불법의 신비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게 되고 우리 주적인 마귀의 역사와 또 역사함과 마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개인적으로도 이 7가지 신비는 명심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바로 지키고 전하고 생활에 적용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에게 이 7가지 신비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이 날 때마다 더욱더 우리가 살펴본 건 거의 제목과 이제 대략적인 내용만 살펴봤을 뿐입니다. 더 깊은 공부는 각자가 틈나는 대로 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공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7가지 신비들을 신실하게 공부하고 또 신실하게 전파하고 생활에서 신실하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되려면, 여기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전해야 되죠? 선포해야 되죠? 그리고 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의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은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행하십니까? 행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행하는 것으로 따지자면요,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일반 교단 교회 신자들이 행위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근데 그들은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이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 놀이만 하다가 고생만 진탕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들, 진리의 지식들이 맡겨졌다면 우리는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행한 만큼 또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맡은 이 7가지 신비들을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공부하고 전하고 적용하고 행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